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켜 고침을 받으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연상한 성경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가 생각하니까 마치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무리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상관들에게 매를 맞고 또 옷을 찢기고 옷 벗김을 당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록 발에는 착고가 묶여져 있었지만도 손이 있었고, 연약한 손이 있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마음에 불붙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죠.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불을 붙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바울이 그것을 뜯어말리고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치 영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과도 같다. 그 감옥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기록을 기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전염병이 교회 예배당의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전염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식당 문을 걸어잠고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한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역사 일에 없는 위험하고 참으로 참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안 쓴 것이 더 어색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가끔 이제 얼른 급하게 나서다 보면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들갑을 떱니다. 큰일 났구나. 여러분, 마스크 안 쓰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마음이 편하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과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럼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이 밤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차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간수가 시키는데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였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마귀 사탄은 우리의 수족을 묶어서 깊은 영적인 감옥으로 쳐넣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이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고 다시 너희들이 교회가 세상에 빛의 사명을 당할 때다.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 같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만 지나면 내일 되면 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우리가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포로라, 조금 있으면 끝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 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4, 5년, 5, 6년 이제 주기로 바이러스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4,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더 강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제할게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리 나가서 전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차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올까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눈으로나 보기만 해도 전염되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코를 통해서 오는 코로나지만 이제 눈으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서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 따라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참 시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걸어가는 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떠나야 되죠. 어그러진 길을 떠나야 되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다시 예배 가운데로 돌아가,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어요. 나의 죄 때문, 우리의 교회의 허물 때문.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그러진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상적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심판만 하시려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전개하시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어그러진 세대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아라고 말씀하셔서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 받아라. 우리 손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 피곤한 손이 고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경제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언젠가 되겠지, 회복되겠지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어야 됩니까? 이근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이근감이 내 입에 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날씨가 춥지만 궂은 날씨지만 나가서 공병이라도 줍고 폐지라도 주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뜨려진 손을 고침받고 그 손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이방의 포로가 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금 절망이지.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런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마귀는요 우리의 손을 자꾸 피곤하게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무기력화시켜. 그 자꾸 손을 놓게 만들죠. 봉사하던 손도 놓게 만들고 특별히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거룩한 손이 더러운 손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서 손을 들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곤한 손을 일으켜 고침을 받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손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고침.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의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돼서 이기던 여호수아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돌을 가져다가 이제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게 만들고 양쪽 이편과 저편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높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죠.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지. 여러분, 사람의 손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내릴 수밖에 없죠. 코로나 감염병이 오래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장사도 포기하고 싶고, 사업도 포기하고 싶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피곤한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 고칩니다. 우리의 손은 무하는 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높이 손들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 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될 손이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려야 될 손이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 될 손이지 않습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패배한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 손을 들어 고침받고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표시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피곤한 손이 고침을 받고 일으켜 세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군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손으로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성령의 검은 누구의 손에 들려줍니까? 거룩한 자의 손에 들려진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땅에 더러운 거 만지고 죄를 짓다 보면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이 손이 바로 피곤한 손, 더러워진 손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손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잖아요. 이 손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고침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해결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죄를 짓고 내 손으로 범죄하고 내 손으로 더러운 거 만지고 그러면서 그 손 가지고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재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더러워진 손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깁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손과 발을 물두멍에 가서 씻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답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손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늘어뜨려진 손을 고침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 앞에서. 고쳐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 온전하여진 손으로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온전해진 손으로 고침받은 손으로 완악한 자들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더 열심히 봉사할 때고 지금이 더 열심히 섬길 때예요. 코로나라는 그 핑계를 대고 다 내려놓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자의 말씀처럼 모든 손이 연약해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 손을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늘어뜨린 손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고침 그 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손을 고침받고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오. 이 손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손이 치유받고 일으킴을 받고 고침받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려드리고 그 손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휘두르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어그러진 길에 누워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거룩한 손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유약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꼭 망할 것처럼, 뭔가 하면 꼭 코로나에 감염될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실, 그게 아닌. 오늘도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으라고 하십니다. 피곤한 손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연약한 무릎도 고침받아야 해요. 여러분 무릎이 연약하다는 말은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마귀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질 때에 그 무릎이 강하여지고 강한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의 무릎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의 무릎은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그러나 마귀에게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무릎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낙타의 무릎처럼 닳고 닳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자의 이빨을 이겨내고 사자굴 속에 살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요, 다니엘의 그 강력한 기도 무릎이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고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의 결과였습니다. 기도의 무릎의 결과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일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무릎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이 없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멀찍이서 어떻게 되나 구경이나 하고 자기도 잡혀서 죽진 않을까 싶어서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 기도의 무릎이 없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가본 적도 없고 금요기도 나가본 적도 없고 특사라고 나가본 적도 없고 교회 기도회로 나가본 적도 없고 기도원이랑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집에서조차도 기도해본 적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목사님, 뭐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응급 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다가가서 호흡기를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목사님, 나에게 붙여진 응급 산소 호흡기는 뭡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식들,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떠나면 기도의 줄도 끊깁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걸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지치면 기도의 질이 끊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한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더 큰 실패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의 무릎이 하여져야 될 수밖에 없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기도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있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처럼 죽었지. 이길 수 있었다.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면 아주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액체가, 물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바싹바싹 말라 죽는 순간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고통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나,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도에 무릎이 있을 때 가능.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제자가 되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했고, 그래서야 깨달았죠. 무엇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 그런 실패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을 했어. 이 오순절날이 되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죠. 그리고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갈까요? 기도하러 올라.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시간대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라는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를 많이 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가진 죽은 다비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마치 여리고성에 담이 막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의 무릎으로 가능하다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으니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맡기지.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하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장애물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학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의술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 고신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장목사 혼자는 이걸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 목회에 이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전반기에 목회에 이 사역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고신총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예요. 아마 그런 고신총회에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 목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왔든지 이번 특별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무릎이 연약해 있다는 사실 누구나 알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절대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들은 압니다.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 이상 올해 3년째 접어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 갈라지고 터지고 아프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면 더 좋겠지. 기도의 불에, 모닥불에 여러분이 하나의 장작개비가 되어서 더 보태 주십시오. 장작불은 모아질수록 불이 더 활활 붙게 되는 기도의 장작불이 되어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비가 오면 무너진 내리는 바람 한 번 불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허물어진 교회,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성도님들을,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 그 역사를 분명히 써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무릎이 강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가정과 교회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강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강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고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아야 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는 단순히 육체의 장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다리가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그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나가서 마귀의 진을 격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인 다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다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하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다리예요.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한 다리입니까?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 시간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 시간에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세상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영적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고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다리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부정한 몸으로 사는. 레위기 21장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나님께 주의 성소의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자가 누구냐? 저는 다리를 가진 자. 그럼 하나님은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가르게 하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육체 장애를 가진 것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런 자도 하나님께 외면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정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부정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까? 그에게 그의 사명을 다했더라면,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다했더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따라갔고 유행 따라갔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고 세상의 죄를 따라갔고 결국에는 마귀 따라가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겠다는 거, 역겨워서 못 받으시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당의 문을 잠그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부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는 다리가 일으켜 세워 고침을 받아야 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타협하던 세상과 죄악과 결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별이라 그러죠. 그 백성을 구별된 백성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진짜 거룩한 구별된 백성 성도가 맞다라고 들을 만한 일들을 그런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 자신들 한 번만 더 우리 돌아봅시다. 이거 회개하면 회개하면 신명기 2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내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할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고침 받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면 더 심한 병에 걸린다. 38년이 아니라 평생 고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에 전율이 흘렀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견뎌낼 수 없지만 이거 종식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는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 과학자들과 의학들과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죠. 우리 과거를 살펴볼까요? 사스, 메르스, 우한 독감, 코로나 이르기까지 적어도 4, 5년 간격으로 5, 6년 주기로 전염병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세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5, 6년 후에 코로나와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균이 올 수 있다는 것.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할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는 됩니다만은 아직 떠나간 건 아니구나, 그런 위로는 받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과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터질 때에 그 씨앗만큼 가지고 있던 믿음의 흔적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언제? 지금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진되어져서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생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시점,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내 피곤한 손, 느려뜨린 손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내 연약한 무릎이 강화해져서 기도의 무릎이 되어져서 이보다 더 무섭고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강한 기도의 무릎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내 어그러진 다리가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말이에요. 지금 할 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마스크도 많이 남아 있고요.
겨울에 추울 때 쓰는 핫팩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름 될 때 핫팩 나눠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받들어 다시 고침받고 일어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시고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